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렴소 바위로 가니라. 그가 길가에 있던 양 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남아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고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내게 권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였나이다. 또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내 손에 악함이나 범법이 없는 줄을 왕께서 보고 아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왕은 내 혼을 사냥하여 취하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다.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좋은 예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좋은 예.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한 대언의 말씀을 많이 선지자로서 또 동시에 왕으로서 이 선지자로서 시편과 여러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 특별히 시편이죠. 많이 다윗이 대언했던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사람이었고, 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겠다고 하신 바로 그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제1대 이스라엘 통일국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며 이 원수국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이죠. 이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세력들과 이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해하려고 하는 이 이방 이교도 국가의 이 적군, 또 이 마귀 세력의 그 나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러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칭송하며 칭찬하는 것이 사울 왕에게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다윗을 더 높이 칭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질투가 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눈여겨보면서 다윗에 대한 이 태도나 이 말투나 눈빛이나 그의 일단 가장 먼저 그의 마음 중심이 아주 달라진 사울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신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이 블레셋 수많은 이 군사를 데리고 오고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쳐들어온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리고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음을 보고 사울이 자신은 왕이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롭게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는 꼭 필요하고 좋은 사람인지,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사악한 영이,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가 사울 왕에게 와서 사울 왕에게 격동하고 마귀의 짓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미친 소리나 정신 나간 행동이나 이 사울 왕이,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도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주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러한 이 마귀 역사가 있을 때 다윗이 불려와서 이 악기를 켜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기의 연주를 통해서도 이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고마운 감사한 사람인데, 자신의 이 질투로 인해서, 저 다윗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임에도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고 인기가 많고 저렇게 칭송하는구나 질투하면서,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사울 왕이 보고, 또 모든 신하들이, 유다 백성과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심지어 사울 왕의 딸, 이 둘째 딸 이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더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질투하면서
영원히 원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이나 피한 적이 이미 있었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에, 그리고 이미 이 사실은 첫째 딸 이 메랍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메랍을 줄 시기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또 약속을 어기고 다윗으로 생각하면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이러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큰 거는 하나님이 떠난 자였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떠나버리고 사울을 멀리하거나 그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 다윗의 마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이 다윗은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쭉 자라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시를 얼마나 많이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은 현실적으로도 지금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떠나셨어도 나도 그걸 알지만 하나님이 일단 기름 부어 세운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죠. 그렇지만 그건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이에요. 전. 지금은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요. 사울에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은 원수예요. 원수. 인간적으로 혈육적으로 말하면 지금 장인어른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딸 미가를 줬어요. 미가를 줘서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왕가가 되었고, 다윗은 지금 왕이지만 사울 왕은 또 장인어른이에요. 혈육적으로도 관계가 생긴 지금 상황인데, 이러한 장인어른이면서 왕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을 겪었고,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 다니는 상황에 지금 첫 번째로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이 이 블레셋은 원수 국가로서 영적으로 적 기독교적인, 적 그리스도적인 이 마귀 세력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마귀 종이죠. 그러한 국가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그들과 계속 전쟁을 하니까요,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울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은 어떻게든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또는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알려주면 그곳으로 군대를 데리고 가서, 지금 오늘 2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렴소 바위로 지금 온 겁니다. 그가 길가에 있던 양 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이 굴은 이미 그 깊숙한 곳에 다윗과 함께한 그 신하들이 이미 숨어 있었던 그 굴이었어요. 3절에 자기 발을 덮으려고 사울이 들어갔는데, 자기 발을 덮는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잠을 청하러 들어갔다. 또 하나는 이제 고대적인 역사의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만 이 문맥상 지금 사울이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미 그 깊숙한 굴의 안에서는 다윗과 신하들이 지금 있었고, 4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다윗의 평상시의 그 모습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평상시가 어땠는지를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첫 마디가 주께서, 주.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람들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이렇게까지 또 다윗의 사람들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일어나서 몰래, 지금 사울이 발을 덮으러 왔으니까요, 몰래 지금 사울 가까이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데 이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자신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알려주고, 그래서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는데, 이 옷자락을 베은 것, 그것으로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곧바로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말을 해주면 거의 다 이해 못할 거예요. 이해 못하고, 아니 왜 당연한 걸 했는데, 심지어 죽인 것도 아니고 옷 자락만 베었는데 왜 마음이 찔려? 라면서 오히려 궁금증, 의문을 품고 이거를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그 공감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지금 다윗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과 심지어 싸우러 갈 때에도 언제든지 먼저 다윗은, 주님, 제가 이들을 치러 갈까요?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음에도 또 한 번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또 다시 두 번째 물어보고 세 번째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했던 다윗입니다. 겉옷자락을 벤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원수인데, 지금 100번, 1000번 인간의 악한 생각으로 생각하자면 원수 갚아야 되는 원수예요. 늘 이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이 원수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지금까지 죽을 뻔한 일도 겪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나는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까지 한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철호의 기회구나,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원수 갚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바나 자기의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판단이 든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왜 마음이 찔렸느냐? 그 이유가 바로 나오죠.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지금 주인이라고 불러요. 지금 사울 왕을,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에, 옷자락을 살짝 베은 그 순간에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걸 깨닫고, 왜냐하면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지금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야.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셔. 내가 심판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걸 원치 않으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기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깨닫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나의 이유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것도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고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인데, 다윗은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기도하고,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 원수를,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그 옥중일기를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자 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지금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자녀들이 있고, 심지어 그 딸 동이라고 하는 그 딸이, 그 어린 딸이 얼마나 그 자기 오빠 둘을 죽인 원수에 대한 그 마음이 저거 했는데, 이해 못해서 아버지께도 질문하고 저거 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느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이면, 주님의 사랑이면 가능하니까 그걸 깨달으시고 그걸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의 모든 테스트를 결국 이기고, 손양원 목사님도 결국 그 말씀을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하셔서 정말로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죄를 짓지 않고 또 이 말로 자기 종들도 금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울이 아무런 해도 없이 밖으로 나가게 됐죠.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나가서 거리가 있어서 뒤에서 외치면서 8절에 내 주 왕이여, 땅에 또 절합니다. 땅이 또 절하고 숙여 절하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나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그 다 음해고 모해라는 거죠. 음모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심지어 몇 사람이 내게 권해서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벤 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은 이렇게, 당신은 지금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신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복수하려 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스스로 절대 심판하거나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사람들의 속담도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습니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습니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원수에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 둘째 딸 이 사울이 미가를 주려고 했을 때도 나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가족이 누구이기에, 우리 가정이 누구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느냐라고 겸손히 자기 위치를 알고 그렇게 대답했던 다윗. 그런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승리했더니,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겼더니, 갚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좋은 선한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원수는 바로 가족이라고, 가족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또 아들이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원수되고 다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가족까지도 인정까지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원수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족이 원수가 되어서 역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단련받게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죠. 종이 없는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체나 특별히 사회생활 하시면서 회사 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 어떤 직속의 위아래 관계가 분명히 또 존재하고, 꼭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렵고 까다롭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힘든 그러한 순간이 찾아와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인내.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더 인내가 결핍이 되고 참 인내가 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또 우리 자신도 참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모든 우리의 모습들, 또 상황들,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죽음을 내놓고 가족들도 희생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좋은 예, 참 저희도 참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처럼, 또 우리 바로 예수님,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가장 추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단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말뿐만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쉽게 말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자신의 진 면목을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조그만한 일에 별거 아닌 일에도 우리는 혈기와 화를 내고 짜증과 다툼을 일으키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윗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 원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는 것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또 주님의 뜻으로 믿고 깨닫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도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견디지 못하며 자기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막고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원수를 사랑하는 좋은 본을 보였고 우리 믿음의 선조 손양원 목사님도 그 원수를 사랑해 양자까지 삼은 그 귀한 신앙의 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는 기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도 사랑하는 저희가 될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